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만민이 나올 큰 길을 닦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2026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하실 한 해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시온의 의가 빛같이 또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쉬지 않으신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잠잠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시온의 의가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그로 잠잠치 못하게 하라,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헵시바로 또 하나님과 함께 결혼한 언약 관계 속에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뿔나라 부르시며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원수에게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구원과 상급이 보응이 우리 앞에 놓여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여호와로 잠잠치 않게 하고 여호와로 쉬지 않게 하는 정말 아침과 낮과 밤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증인 되시고 이를 위해 이 축복 가운데 나아올 수많은 자들을 위하여서 대로를 닦고 또 길을 드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고요. 예배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시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배가 바로 영육 성공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나아오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주어진 답을 가지고 6일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체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좀 더 집중하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뒤에 있던 차를요 다 RUTC로 옮겼습니다. 네. 여기서 차 마시고 대화하고 좋은데 예배 한 20분 30분 전에는요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대통령 올 때까지 떠들고 시끄럽게 뭐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화하실 분은 저기 RUTC 가셔서 대화하시고 여기는 진짜 예배 영적 분위기가 잡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을 인도받아 주시고요.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본부에 진행되는 훈련과 함께 또 교회에서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강단 묵상 시간을 여러분 따로 훈련 시간을 가집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1시부터 저쪽 RUTC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강단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인도받아야 될지 거기에 대한 포럼과 또 말씀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그와 함께 또 새가족이 오면 새가족 교육과 함께 그렇게 훈련이 주일날 1시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시간에 별로 할 일 없다, 심심하다 하시는 분들 다 그리로 가셔서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정말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훈련이 되어야 비상시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화재 대피 훈련을 하고 왜 그런 훈련들을 합니까? 일본은 보면 아이들 수업 시간에 꼭 지진 대피 훈련을 합니다. 왜요? 그만큼 지진이 자주 일어나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을 두고 우리가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의 각인풀이 체질되어진 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훈련으로 여러분 각인과 풀이와 체질이 바뀌어지는 은혜 누리시고 또 영육 번영을 위하여서 정말 헌금에도 승리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완성된 구원의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는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내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요 원하고 원하였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15절 16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기다리신 날이에요. 단순히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즐기기 위한 그런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왜 이 날을 그토록 기다리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축복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식사는 이제 다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다시는 잊지 않을 그러한 식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22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만찬입니다. 제자들과의. 그래서 그 마지막 만찬이 그냥 단순히 이별과 마지막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유월절 식사는 유대인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구원의 역사인 출애굽을 기념함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그러한 새 언약의 성취를 앞두고 영원히 기념되어질 그러한 식사인 겁니다. 지나간 구원의 그러한 기념일 뿐만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구원의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두고 기념되어질 그 식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고 원하셨던 것이죠. 이 유월절 식사를 마친 이후에 예수님이 식사를 마치고 30절에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에는요 식사는 식사 순서가 있습니다. 포도주도 4번에 걸쳐서 이렇게 마시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또 찬양이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 중에 시편 찬양을 부르거나 연주를 하게 되어지는데 식사 전에 시편 113편과 114편을 부르고요. 그리고 식사 후에는 115, 116, 117, 118편은 식사 후에 저녁 예식으로 찬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찬미하고 나아갔다라는 말은 바로 이 유월절의 그 예식 가운데 찬양을 하시고 이제 감람산으로 나아갔다. 그러니까 모든 유월절 식사를 완전히 마쳤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것을 마치고 이후에 이제 예수님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본문을 가지고 정말 유월절과 또 우리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지키셨던 이 성찬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성찬의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유월절은 구원의 약속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지켰던 이 유월절은요, 잘 아시다시피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게 되어지죠. 애굽에 400년 동안, 때로는 430년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이 400년 동안 노예되어져 있던 그 상황 속에서 절대 불가능이죠.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절대 가능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가운데 10번째 재앙이 모든 것의 첫 번째 난 것이 다 죽게 되어진 겁니다. 장자 그리고 짐승까지도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게 되어지는 이러한 재앙이 내리게 되어졌는데, 이 재앙에서 구원받는 길은 다른 것이 없었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집의 좌우 문설주, 좌우 문 기둥에다가 바를 때에 그 피를 보고 이 재앙이, 이 여호와께서 그 피를 보고 그 죽음의 신과 함께 그 집을 넘어갔다 해서, 그래서 넘을 유 그리고 건널 월 해서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어로는 패스 오버입니다. 그러니까 패스, 지나가는데 어떻게 오버, 위로 지나갔다, 넘어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이들이 그 재앙에서 살게 되어졌고, 그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유월절과 함께 지켜지는 절기가 무교절이죠.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것이 아니라, 무교절은 출애굽한,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그 일주일 동안의 기간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급히 나오기 때문에 이게 누룩이 든 빵은 쉽게 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룩이 들지 않은 무교병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먹었다 해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 7일간의 기간인데, 그 무교절의 시작이 뭐냐?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진 이 유월절 사건, 그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유월절로부터 해서 시작해서 무교절이 7일간 지켜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에는요, 유월절이 다가오면 집에서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누룩을 제거하는 겁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의미는 죄와 또 부패되어진 우리의 모든 것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모든 누룩을 집에서 제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이 유월절이 되어지면 모이는 인구의 수가 약 한 200만 명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성전에서 유월절 제사를 지내는데 흠없는 1년 된 그 수컷 양을 가져와서 잡아가지고 피를 빼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게 되어지고, 그 동물의 뼈는 꺾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리뼈가 꺾이지 않는 그러한 성취가 일어나게 되어졌죠. 그래서 가정에서 이제 불에 구운 양고기와 그리고 쓴 나물을,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물을 먹게 되어집니다. 무교병은 출애굽을 의미하는 것이고 출애굽을 기억하는 것이고, 쓴 나물은 그 애굽에서의 노예되어졌던 그 고통의 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쓴 나물을 먹는다라고 합니다. 이 유월절이 가진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과거에 애굽에서 그 죽음의 재앙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는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그리고 이 유월절은 곧 현재적인 의미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것,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또 미래적인 의미가 있는데, 장차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궁극적인 구원을 소망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사실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이것은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약속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이루어질 그 구원을 예표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물론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그것이 완전한 구원은 아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그 체질이 바뀌어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게 완전한 구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완전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유월절은 완성이 아니라 그림자인 것이고 이 유월절은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미완성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찬은요, 완성되어진 구원의 실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취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구원의 실체가 바로 성찬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것은 반복되어진, 미완성되어진 그러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반복이 아닌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이 그리스도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그리스도의 유월절 그리스도의 이 성찬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죠.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맺어졌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동등한 관계에서 맺는 것은 계약이라 합니다. 언약은요, 주체가 언약을 맺는 그러한 주체가 있고, 그리고 밑에는요, 종. 그러니까 이 당사자, 언약을 맺게 되는 그 대상자는요,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할 때 옛날에는 주종 관계 속에서 맺어진 걸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이죠. 구약의 언약은 피로 맺어졌다면 신약의 언약은 짐승의 피로 맺어졌다면 신약의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죠. 왜 새 언약을 맺습니까? 옛 언약은 파기되어지고 옛 언약은 영원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드릴 때만 맺어지고 그랬던 것이죠. 근데 이 언약이 이제 영원한 새 언약으로 바뀌어지는데 33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언약은 똑같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똑같아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무엇을 통해서요?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했다면 이제 이 언약은 한 번으로 완전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피를 흘리심으로써 내 안에 그 사실을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오늘 말씀 그대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그들의 속에 나의 법을 두겠다 그랬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 맺어진 새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유월절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성만찬의 의미는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떡과 포도주를 의미하는 것이죠. 유월절의 떡은, 구약시대에 지켰던 이 유월절의 떡은 고난을 기억하는 그러한 떡이었지만, 성만찬의 떡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어지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이 물러갔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의 의미인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곧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 그 피 흘리심을 믿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 사람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옮겨지게 되어진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바로 성만찬인 것이죠. 세 번째로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방편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말씀이고요, 하나는 성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두 가지의 방편이 있는데 그게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성례인 겁니다. 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가장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시간이 바로 말씀 받는 시간이죠. 물론 다른 시간도 다 중요합니다. 예배는 꼭 두 가지예요. 올려드리는 예배와 받는 예배가 있습니다. 올려드리는 예배가 제대로 되어야 받는 예배가 제대로 되어져요. 찬양과 기도, 헌금,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죠. 그게 올바르게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습니다. 왜 그러냐? 찬양과 기도와 헌금의 의미는 뭐냐? 내가 하나님께 소유된 자로서 나의 모든 소유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고 낮아짐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나라는 것은 없는 존재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집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살아있으면요, 말씀이 안 담겨져요. 내 입장 따라, 내 생각 따라, 내 기준 따라 말씀이요, 이렇게 분별돼, 그러니까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내게 안 담겨져요. 나하고 상반되는 말씀은요,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찬양과 기도, 왜 전심으로 해야 되냐? 진짜 찬양과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될 때 나라는 것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야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이죠. 두 번째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죠.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의 은혜의 표징은 바로 성찬과 성례와, 그러니까 성례를 할 때 보통은 성찬과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 성찬에 대한 개혁주의 종교개혁자들과 로마 가톨릭의 입장들이 조금씩 다르죠. 이것은 여러분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는 로마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성만찬을 하게 될 때, 이 성찬식을 하게 될 때에 화채설이라 그러죠. 떡과 포도주를 먹는 순간 내 목을 넘어가는 순간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되어지고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니까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면은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이 떡을 씹는 순간 좀 그러시면 예수님의 고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죠. 여기에 반해서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는요, 가톨릭의 이 화채설을 거부했지만 이 육체적인 임재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살과 피로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떡과 포도주를 내가 먹고 마실 때에 그 떡과 포도주 안에 그리고 그 떡과 포도주 밑에 떡과 포도주와 함께 루터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몸과 피가 실제로 임재한다라고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변한 것은 아니지만 이 떡과 피와 함께 진짜 육체적으로 임한다라고 그렇게 루터는 이야기했어요. 그걸 공제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그 뒤에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였던 쯔빙글리는요, 아니다, 이것은 그냥 기념이다. 예수님이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에 성찬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념하고 그리고 회상하는 의식일 뿐이지 그것이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나 본질적으로 임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셨고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성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지상의 떡에 함께 공존할 수는 없다라고 쯔빙글리 이야기한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노선인 칼빈주의. 칼빈은 어떻게 이야기했냐?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루터의 공제설과 쯔빙글리의 이 기념설 사이에서 중재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면서 독창적으로 이 칼빈이 이야기했는데요. 떡과 포도주가 물리적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찬식은 단순한 기념식의 이상으로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실제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칼빈의 주장을 일컬어서 영적 임재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실제 떡과 포도주와 함께 임한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쯔빙글리는 아니다, 그럴 수 없다, 그냥 이거는 기념하고 회상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칼빈은 뭐냐, 육체적으로 임재하시진 않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순간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입장이고 이것이 성경적으로도 맞는 그런 이론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성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이 성찬의 의미는 과거적으로는요, 십자가의 대속을 기념하는 그런 의식이죠.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이야기하셨어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이 단순히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그 시간이 바로 성만찬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대속을 우리가 기념하는 시간, 그 시간이 성만찬이고요. 두 번째로 이 성만찬의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칼빈의 영적 임재설과 같이 우리가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해요. 성찬이라는 이 말은 영어로 Holy Commun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성찬이라는 뜻 자체가 뭐냐? 약간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먹는 것에 의미를 두고 한자로 성찬이라고 했지만 영어로는요 Holy Communion 해서 거룩한 구별되어진 연합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찬이라는 자체가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성만찬의 시간입니다. 성찬의 시간이에요. 또한 떡을, 원래는 우리는 지금 이제 빵을 다 나눠 가지고 이렇게
그 나누어진 것을 드시잖아요. 그 전에 우리 장로님들이 이 떡을요 다 하나하나 나눕니다. 그러니까 한 떡에서 나뉘어졌어요. 이게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로 한 지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한 지체로. 각각의 역할은 다르죠. 각각의 지체지만 그리스도의 머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졌으면, 그러니까 성도 간의 연합, 성도 간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도 성찬의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성찬의 의미는 미래적인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내가 너희와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말은 다시 오셔서 마실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는 주가 오실 때까지 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찬은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먹고 마실 그 풍성한, 다시 말해서 천국에서 열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미리 맛보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입니다. 이 성찬은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완전한 구원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을 대할 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성찬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도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실 때에 그분은 치료자로 또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만찬을 대하게 될 때 우리에게 물론 내 안에 거하시지만 그 성만찬을 대하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영적으로 임재한다라는 그 의미를 볼 때 우리의 모든 영육이 새롭게 회복되어질 그런 축복의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찬할 때는요 질병을 놓고도 기도하시고요, 또 뭔가 풀리지 않고 막힌 부분들이 있다면요 그걸 놓고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불가능, 모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을 바꾸실 수 있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 가지신 그리스도가 내게 임재하고 연합되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만찬을 할 때 꼭 나의 모든 질병과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 풀리지 않는 문제들 다 놓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하늘과 땅을 통일케 하시는 그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성만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곧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을 기념함과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상은 날마다 우리는요 성찬의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찬을 가장 잘 누리는 것은 성찬식이 아니라 날마다 성찬의 의미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1년에 고작 우리는 성찬 3번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어떤 교회는,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는요 매달 넷째 주에 성찬식을 했어요. 1년에 12번을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송구영신 때 13번을 그렇게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것도 참 의미가 있고 좋더라고요. 근데 또 자주 하면 또 예배가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3번을 이렇게 합니다만은 또 너무 자주 하면 의미가 또 퇴색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인 성찬은요 날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는 오늘이 곧 성만찬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지금도 이 성만찬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원래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누리는 삶 오늘 속에서 성만찬을 누리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최고의 축복된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 아침, 낮, 저녁,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지 않습니까? 아침을 최고의 축복된 시간으로, 낮을 최대의 축복된 시간으로,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찾는 축복된 시간으로, 저녁을 최후의 작품을 남기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깊은 여유 있는 깊은 시간을 가짐으로써 최후의 작품을 남기는 시간으로, 이 시간들이 바로 뭐냐? 영적인 성만찬을 대하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성만찬을 누리게 될 때에 내가 살 뿐만 아니라 살아난 나를 통해서 또 내게 주어진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성만찬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성만찬의 핵심의 의미는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영적인 성만찬인 말씀을 날마다 먹고 기도를 마시는 이 성만찬의 시간을 통하여서 삼오늘과 삼집중의 아침, 낮, 저녁의 이 삼집중의 기도의 비밀 속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의 떡과 피를 또 누군가에게 떼주는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서 현장을 살리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유월절을 완성하시고자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대속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완성되어진 구원의 축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성만찬을 우리가 날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며 매일매일이 삼오늘과 삼집중의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가운데 매일매일이 성만찬이 되어지는 축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매일 매시 매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질병이 있는 자는 치유의 역사가,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참된 근원적인 치유와 근원적인 힘과 근원적인 사명을 발견하는 복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되어진 나를 통해 내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또 나눔으로써 수많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놓여있던 자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날마다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삼오늘과 삼집중의 비밀 속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땅끝까지 증인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과 후대 위에 죄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